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나타난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목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구 위에 거하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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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와 앞에 엎드려 주와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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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오게 하시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회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는 행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가 문득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살 한 살 세월의 나이는 먹고 있지만 신앙의 나이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멈춰있는 저희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저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집중호우로 삶에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깨닫게 하시어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른들이 아이들과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탄자니아로 떠난 이신혜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건축 중인 딜립 선교사님, 코로나19로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 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선교사님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빨리 회복하게 하시어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동안 하지 못한 주님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생각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가정, 교회, 사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며 주일뿐만 아닌 금요일도 이곳 예배당이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진 죄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사람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나를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홍명수 집사님 가정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 자신에게도 교훈이 되며 또 지켜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한 것은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은혜가 더 크고 능력 있게 나타나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몇 주간 빌립보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헬라 시대 그 헬라 제국의 문화 속에 있던 그런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도시였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였으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 모든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에요? 새신자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새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전부 다 생짜배기 예수를 처음 믿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자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의 구원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새로운 신자들로 모였던 교회지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고 선교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새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자신들에게 이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그 교인들이 와서 전하는 소식에 따르니까 교회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죠. 그 말씀은 또한 그 안에 율법주의 이단의 미혹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자신의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망 가운데 지켜준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과 확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빌립보서의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8절부터의 말씀이 바울의 사랑과 확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소망의 기도 이런 내용들이 쭉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심정으로 정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진실한 마음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인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잘못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에 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 다른 교우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또 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장이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속에 있는 위장들 이 속 안에 있는 우리의 그런 기관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애정이나 동정하는 마음, 자비가 있는 마음을 심장이라는 단어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애간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그 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관을. 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이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정말 진실한 감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의 연민과 긍휼한 마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주신 말씀과 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하는데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1장 40절 마가복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지금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초기에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꼭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병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내쫓아서 그들을 외곽에서 살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병이 전염병이잖아요, 나병이.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외곽으로 보낸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와전이 돼서 저들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들이 굳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병에 걸린 나병 환자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너는 깨끗해져라, 이렇게 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가졌던 불쌍히 여긴 마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심장,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긴다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아무도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 그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병을 고쳐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병 환자를 진짜 사랑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서로 간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악수도 하면 안 되고, 또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단교회 하나랑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생기는 바람에 이 교회 초비상이 걸려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 병에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만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념으로 볼 때, 또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위대하신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지금 자신에게 와서 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사실은 지금 그를 한 가족으로 인도했다라는, 한 가족으로, 그리고 나의 형제요 나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인정한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는 그 행동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나병 환자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긍휼은 나병 환자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고 외로웠고 불쌍했던, 그래서 고독하고 우울했던 그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하신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역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그 사랑 역시도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목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 동기가 물론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먼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생각하기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요 믿음의 가족이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날마다 보여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진실한 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요, 우리 진실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사람의 감정을 넘어선 복음의 말씀에서 나온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좋아서 잠깐 사랑한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열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바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뜨거운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복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형편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자신을 모함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내가 없는 사이에 나를 모함하고 시기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내가 그동안 베푼 사랑과 복음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복음 사역을 도왔는데 바울의 사역은 발전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들이 보내준 선교비만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예전에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 죽었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돌리면서 바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모함과 그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돌고 있는데 이 성도들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우리나라 속담에 진짜 나쁜 속담이 하나가 뭐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무지하게 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뭐 진짜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복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였으니까요. 저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신실한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그 목사님들 모임을 호텔에서 하는 거를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아침에 조찬할 때 가끔 좀 이렇게 작은 호텔에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회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나올 때 조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혼자 나오질 않아요. 같이 나와요. 오해받을까 봐. 지나가다가 교인들이 보고 우리 목사님 아침부터 호텔에서 나오던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요 그냥 목회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강단에서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받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고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고 지하에서 차를 같이 타고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정문 앞에서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믿음으로 바울을 도왔지만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그런 모함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바울을 후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 개인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서로에 대한 고민과 부담 속에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이 아픈 현실이요, 여러분 매일같이 싸웠던 고린도 교회 같이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가장 헌신적이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의심받고 또 바울을 믿고 도왔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자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울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울이 먼저 자신의 인간적이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상황을 듣게 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한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잘 후원해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성도들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참된 목자의 기도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목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도 내려놓고 자신의 분노도 내려놓고 오직 성도들을 정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심장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이 바울의 진심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 기도 속에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을 만나고 돌아갔던 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신뢰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도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거나 어쩌면 자기의 권리와 권력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살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진 처음의 선교 지원비를 가지고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바울의 진정성을 생각하게 되니까 바울의 행적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대해 바울에 대한 의심들이 풀려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는 있죠. 그래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토당토하는 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다닐 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충성을 보이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오해할 만한 성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 한마디를 보지 마시고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셔요. 그분이 이번 말은 실수한 거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은 진실이었다. 그러면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참 연약합니다. 그동안 100번을 잘해도요, 한 번만 실수하면 그 한 번의 실수만 나에게 마음에 다가오고 그것이 또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려지고 그것만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나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사입니다. 인사. 이제 평상시에 인사를 잘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제 친구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그냥 인사하면 고개만 까딱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오해도 잠깐이에요. 5년 정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사 안 해도 비난받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인사하죠? 교인들 손잡고 저는 되도록이면 친밀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하고 친밀하게 인사하다가 다른 분이 인사하는 걸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예배 끝나고 이제 갈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이 아파서 오랜만에 나온 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붙잡고 몸이 괜찮냐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사이에 한 번 인사하고 그냥 지나간 데가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인사 안 받는 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그런 오해를,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오해를 한 두세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받은 분 집 옆으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옆집으로 바로 붙어서 지금은 가장 친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 가정이. 근데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예전에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안 했는데 황 목사님 내 인사도 안 받아. 저를 미워했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으면요 끝까지 미워한 겁니다. 옆집에 이사 갔으니까 풀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지금은 농담이 되고 그것이 추억거리가 되었지만 지금도 만나면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이제는 그 얘기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되도록이면 인사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예의가 없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겁니다. 못 본 겁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나면 이걸 진짜 변명하기도 어렵고 참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뭐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나를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오해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내 문제, 내 고통, 내 소원이 먼저 생각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느샌가 나의 문제까지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시간은 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역사를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받았던 은혜 중에 제 마음에 왔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페로라는 말입니다. 디아페로. 근데 이 디아페로가 뭐냐면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최선의 것, 베스트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분별하다라는 말은 이 토키마조라는 말인데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에서 연구하고 시험에서 그것이 옳은 것임을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을 시험함으로 증명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증명하는 방법,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11절 말씀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바라보면 이 가장 좋은 것이 교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화가 나면 감정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는 사랑과 희생만 있는 것이고 잘못을 용서하고 감추어주고 치료하고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현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상처를 받으면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요, 그 유튜브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상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짜 누가 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요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제가 이 빌립보서 중간에 그걸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이 뭐예요? 교회 오면 관심이 없다요. 친한 사람끼리만 논다. 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상처받고 왔는데 내 상처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고 내 봉사에만 관심이 있더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일하기만을 원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던지 아니면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던지 그런 자매들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잖아요. 나는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베풀자면 그것을 어떻게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는 먼저 희생을 해야 바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돌이켜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해서 상처받았어. 그러면 나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조그맣든 크든 간에 다 똑같은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그 비판, 그 정죄가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요, 내가 먼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공학, 설교공학, 공로공학 이런 거에 빠져서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이 멋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설교가 수려하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니면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성장 공학에 빠진 잘못이에요. 이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과정에 불과한 거지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요, 말도 제일 많습니다. 일 안 하면 교회에 말도 없어져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회의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식사 안 하고 요새 행사를 안 하니까 교회가 조용하대요. 문제가 없대요. 아프신 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라더라고요. 그러면 형님, 계속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면 몇 년이나 가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10년, 20년을 설교하면 그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형제자매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좋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의 믿음이고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빌립보 교회 거기에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응답의 사랑이 또 바울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고요. 그런 서로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절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이루어졌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감정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힘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 간에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먼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감으로 언제든지 그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도 만나고, 또 이 주님의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교회인데,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내 안에 어떤 희생이 있으며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으며 내 안에 어떤 양보가 있었으며 내 안에 어떤 주의가 있었으며 내 안에 어떤 복음이 있었습니까? 주님, 내 것을 얻기 위하여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은 우리는 내 것을 주기 위하여 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한 형제자매들이 정말 마음에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고, 목사님만 빌립보 교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사님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문의 시간 통성으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에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될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이 놀라운 사랑이 임하여 바로 이 예수님의 심장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 가득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죄인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의 심장 속에 먼저 떨어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며 우리가 모인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충성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심장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어려움을 당한 모든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위에, 그리고 창궐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수해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요 한 주간 코로나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이 확진되는 바람에 지금 교회 그 예배가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어제 긴급하게 교회로도 공문이 왔고 또 뉴스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저희는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더 주의하고 조심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마스크만 잘 쓰면요, 옆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도 저는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스크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더 잘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직장에 같이 근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있던 장소에 함께 있거나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도 좀 있고 저한테 연락 온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방역하면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찬양 특송 계속해서 은혜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오늘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또 잘 돌아가서 공부 잘 마치길 바라고요.
청년부에서 우리 프로젝트 지금 하나 발표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다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하기도 하죠. 말씀과 말씀의 기도에 또 전도의 본질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이 기도로 시작하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서부터 이제 안내석이나 저 로비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무명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식사를 못했는데 한꺼번에 식권을 사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저희가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행정실에서 식권을 반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귀찮아서 그냥 나는 놔둔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교회 식사가 시작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잊어버릴까봐 어디다 놔든지 저희 안 사람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반납하시고 돈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휴가인데요. 이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약화돼서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거의 없어져서 교회가 진짜 완전히 안정되면 나 휴가 떠나야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어놨는데 하필 2주간에 또 이렇게 심하게 터져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뭐 멀리 가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장례가 있거나 환자가 생기거나 환자가 있어도 병원 가기는 어렵네요 요새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례 같은 그런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로 교회로 달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 주간도 또 힘있게 주님의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